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또 가족 가운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마영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되게 어색하네요. 참, 예, 뭔가 어색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어색함과 불편함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알고 계십니까? 맹인모상.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이야기에 대한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었을 때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거기만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숲을 보라고요. 예. 나무도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나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뭐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무만 보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캐치할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숲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큰 그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준비를 하는데 원래 제가 제 순서상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렇죠? 21장 아마 12절, 18절서부터인가요? 아마 거기서 무화과나무 조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풀리지 않는 난제에 부닥쳤습니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요. 계속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안 풀려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이게 병행 구절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부분이 풀리는 어떠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교수님께도 좀 자문 좀 구했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난제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나름대로 교수님이 깨달으신 어떠한 내용이 너무나 저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 그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마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할 때 이것들을 따로따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분해 놨고요. 그러니 도대체 이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마태복음으로 가면 너무 웃긴 거예요. 마른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시잖아요. 바로 말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주제별로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시간별로 마가복음 시간별로 나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내용을 자꾸 보니까 이게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정말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부터 한 사건만 집중해서 본다 하면은, 한 단락만 본다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림을 전체의 그 내용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따로, 성전 청결 사건 따로,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마른 그 사건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로 묶어서 받을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 막 금요일날에 막 새벽에 밤을 새면서 막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또 교수님께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게 딱 열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런 저가 맛봤던 그 행복의 은혜를 맛보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요, 이 아멘 소리도 작아가지고 지금 이게 아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참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다들 아멘 하고 계시죠? 두 손 들고 아멘. 네, 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어렵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예수님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저주하셨을까요?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왜 저주를 했을까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 17절 우리가 13절 보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무화과의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맺지. 근데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는 건가요? 되게 무서운 말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읽을 때 뭐에 자꾸 집중이 되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열매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열매가 있는 신앙의 제목을 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거 제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더라고요. 무슨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좀 특성을 좀 잘 알아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보통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2번 맺힙니다. 처음 하셨죠? 때로는 3, 4번, 5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 맺히게 되냐면요. 4월 달에, 즉 6월절이 가까이 올 때 그때 한번 맺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쯤에 무르익어서 또 그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참 독특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4월 달에 맺히는 이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요. 파게,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반대로 10월 달에 맺히는 이 열매를 테헤나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상품 가치가 있어요. 팔아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예요? 4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파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걸를 가지고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건요. 10월 달에 나올 그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 테헤나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래서 참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달에 첫 열매들은요. 어느 누구나 쉽게 와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따먹는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참. 이 무화과나무 열매의 특징상 뭐가 있냐면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어떠한 그 식물과 조금 다르죠.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열린단 말이에요. 같이 맺힌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잎사귀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열매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참. 그럼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가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맞추면 알 수 있습니까? 잎사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은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잎사귀는 뭘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외식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 돈 바꾸는 상인들, 매매하는 상인들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있다 하죠.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외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이 기도하는 집, 여기 성경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오지만 원래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집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집이 돼버렸습니까? 외식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를 성전 그쪽을 떠나서 나갈 때 저주했던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걸 발견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진짜 저주한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뜬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뜬금이 없는 건데 믿음에 대한 내용이 왜 나올까요? 외식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즉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정죄만 했지 그들은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사건과 이 성전 청교 사건 전반적으로 쭉 이 내용은요 일맥상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로 나눠진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많은 주석을 봐도 여러분 다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딱 보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로 이 유대인의 외식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입성하시자마자 그걸 깨우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사는 우리의 외식된 모습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 분명히 산을 어떻게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뭔가 약간 취해지는 이 이야기들, 액션들이 굉장히 오버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 분명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때 당시와 비교하지 당연히 요즘 사는 우리는요 어느 순간 믿음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사라져서 우리가 지금 외식 가운데 있는가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이 부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부재되어 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굉장히 특출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목숨 걸고 나오셨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시네요. 시작. 대단하시네요. 혹시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거 인터넷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나오고 찬양하는 이승민 전사님, 나 사역자니까 어거지로 나오고 막. 네.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전 여러분은 이 믿음의 모습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지면 무슨 동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해를 받지 않아.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받지 않아. 당연한 거예요. 이걸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어디 누구 가운데 보이는지 외식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자꾸 요즘 설교 가운데 자꾸 세상 노래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제하려고 하는데 난 괜찮아. 예, 너무나 자신만만해. 그러면서 마스크도 막 벗고 다니고 저 마스크 쓰고 싶은데 참, 예, 손 세척도 이거 안 하고 다니고.
그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참 고심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지금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요. 뭘 도와달라고요? 되도록이면 좀 많이 빚집해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하시던지 가정 예배로서 좀 전환시켜달라고 나라에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왜? 성령 하나님 나한테 계시니까. 겉모습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뭔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그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서 죽었었어요. 아무도 근데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시신에 손을 대면 누구든지 다 전염병이 옮기 때문에. 그 거리에 얼마나 시체가 썩은 내가 났을까요 여러분? 시체 때문에요. 최악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체들이 서서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다 치운 거예요. 그 대상에 거기를 진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궁금했을까요? 그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나와서 이걸 다 처리를 했을까? 도대체 누가 나와서 이 시신을 다 처리를 했을까?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핍박에 힘겨워서 카타콤으로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곳으로 가서 뭐 합니까? 치운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기독교 불법 종교가 아니다라고 선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때 시대에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돌아서 버리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던가요, 그들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신들을 수습한 이들 가운데 전염병이 아무도 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내 믿음 자랑하는데 나는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으냐.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 상관이 없어. 어린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외식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막 봉사하며 나르시는 분이 누군지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나 신앙, 내 신앙, 나는 괜찮아만 자꾸 외치고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이미 넘쳐 흘러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자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뭔 상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 이겁니다. 나만 보는 수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드린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요, 여러분, 우리가 병균들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이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경기도 도지사가 요청했잖아요,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뭐 해야 됩니까? 주일날 여기 모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까? 그 예배의 본질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가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번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큰 교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간들을 제공합니다. 뭐예요? 병자들을 더 이상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큰 교회들이 그걸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도 그들의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함께 그 나라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영적 꼰대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적 꼰대짓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뭐만 하면 조금만 좀 옛날 이야기 라떼는 막 이 얘기하면서 나면 꼰대라고 하고 정말.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영적 꼰대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자꾸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교회는요, 또. 그 건물에 여기 엘리베이터에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설치해주면 됩니다. 마스크를 거기다 좀 껴놓던지, 손소독제를 거기다 좀 비치해 두던지, 뭔가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 대신 뭘 나눠주면 됩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던지, 아니면 손소독제를 나눠주던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마스크의 양을 좀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를 하던지,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 아닐까요? 나는 괜찮아, 보혈 때문에 난 괜찮으니까, 이것만 자랑하면서 이것만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오늘날 여러분들 기도를 보면 물론 열심히 제대로 드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 자신만을 하고 헛되고 정욕적인 게 가득한 기도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스쿨처치 할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이것들은, 죄송해요, 이것들이라고 얘기해서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만 최고장창 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는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친구에 대해서. 친구가 오디션 보는데 제가 그 기도회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받아요, 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남을 위한 기도보다 자기를 위한 기도만 더 목매고 있는지 순간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외식된 기도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고요. 교회에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나라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 의의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보다는요 정죄함이 넘쳐납니다. 만달란트 가진 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만달란트, 정말 수없이 많은 빚을 진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는 자, 근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악한 모습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바로 그 만달란트 탕감받는 자였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에 비친 자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예.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선민사상 특권에 그냥 쩌들어 있어서 이것이 무제한일 줄 알고,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이 외식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지금도 미워하고 계시나요? 원망하고 계시나요? 억울해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싶다, 그러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작년 그 어려운 시기예요. 남을 미워하고 원망했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한마음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 빨리 정말 깔끔하게 잘 해결됐다는 거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개인의 삶에서도 이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미워하는 자를 향해 용서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걸 더욱더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한 자들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형식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형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외식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참된 기도를 드리며 사랑의 빚진 자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시길
더욱더 여러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외식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외식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